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두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과 오늘 15장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진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포도나무도 있지만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참기름처럼 진짜 참기름, 순수 참기름, 내가 진짜 참기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참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또는 완전하다, 영원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포도나무요, 거룩한 포도나무요, 또 영원한 포도나무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영원한 포도나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접붙임 받은 인생 우리가 배웠어요. 구원이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포도나무고 영원한 포도나무고 거룩한 포도나무라면 거기에 접붙임 받은 우리는 역시 또한 완전한 포도나무가 되고 거룩한 포도나무가 되고 또 영원한 포도나무가 돼요. 그런데 사실 실상은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너희가 영원하다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입었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옷을 입은 것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내면, 우리의 죄에 있는 근성들 또 그런 모습들 여전히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옷이죠.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나 우리의 추악한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은 사실 어울리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한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써라, 맞춰가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래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원래 본질이 죄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접붙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진노의 자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육신의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참 가지가 돼서 제대로 잘 접붙임 받은 사람이 돼서 생명 그리고 거룩함에 공급을 받는 그런 온전한 가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또 한 번 이런 얘기 했지만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생명나무.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말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그래서 그 열매가 생명나무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처럼 생명나무에 우린 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치료하는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나무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접붙임 받고 그분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갔죠. 포도나무에게서 우리가 생명을 받은 관계예요.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그 생명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 가지가 떨어지면 가지는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 생명에 내가 접붙임 바 됐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받은 거예요. 생명에 연결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가지는 생명 대신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스스로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만 있다가 바로 죽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사람은요,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득적으로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아이들도요, 어릴 때 뭔가 그릴 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자꾸 그래요. 무언가 다른 거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 혼자 시키면 잘하나요? 못해요.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가 혼자서 하려고 그래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기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잘했다고 또 부모님들이 막 박수 쳐주죠. 그러면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 아이가 홀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고아가 된 아이들이 있죠. 어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살지 못해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역시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뭐라 그랬죠?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버이날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카네이션 꽃을 만들어줘서 달아주듯이 그 꽃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이쁜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내가 무언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버이날 할아버지에게 만들어주는 카네이션 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실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됐을 때, 예수님에게 제대로 접붙임 바 되고 그 생명을 받는 관계가 됐을 때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러죠. 천륜. 피를 나눠줬어요. 생명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참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생명을 갖고 있는데 엄마와 아이의 혈액형이 달라요. 엄마가 A형이면 아이가 B형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O형이면 아이는 A형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같은 거는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엄마와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혈액형이 달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혈액형은 다른 혈액형은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서로 섞이면 B형인 사람에게 A형의 혈액형을 주사하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요. 그 아이의 뱃속에 혈액형이 다른 아이가 있는데 엄마의 피가 그 아이에게 가요. 엄마의 모든 DNA가 그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호환이 돼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지만 참 신기해요. 엄마와 혈액형이 달라도 그 뱃속에 있는 아이와 엄마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엄마의 피가 그 아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엄마의 생명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와 엄마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죽잖아요. 그 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금방 죽어요. 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생명이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이는 죽어버립니다. 피도 똑같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에겐 생명이 생명으로 피로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다 죽어요. 태어나면서 분리되고요. 아무리 피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엄마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죠? 똑같아요. 내 안에 엄마의 아빠의 피가 흐르듯이 그 생명이 흐르듯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생명이 흘러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엄마 아빠는 그 자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죽어주는 건 참 힘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우리는, 피를 준 자는, 예수님은 피를 받은 자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어요. 무엇이든 다 줄 수 있어요. 피를 받은 자녀가 피를 준 부모를 위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 뜻을 기리면서 무언가 감사하고 그 피를 준 부모님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효도라고 합니다. 신앙도 똑같죠. 나에게 피와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뜻을 기리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천륜을 넘어서는 관계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체휼이라고 그랬죠. 휼자, 마음 신변의 피혈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피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피를 준 자만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감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연결된 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철저하게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사람에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붙어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면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다 보면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대게 돼요. 사람에게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 무언가 나에게 해줄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에게 기대잖아요. 결국에는 배신을 당하고 아니라는 걸 실망을 하게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러죠.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고 어떤 사람에게 낙심하고 누구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지 말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이 들었다면 또는 누군가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보였다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분이 왜 그럴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내가 낙심이 됐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를 한 거예요. 사람은 기대지 말고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기대하고
내가 기댈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려고 그래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먼저 난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봤어요. 우리가 나무와 가지를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포도나무와 우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나무와 가지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밑에서부터 줄기가 올라오면 맨 먼저 가지가 나와요. 먼저 나온 가지가 있고 나중 나온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가지는요, 두툼합니다. 점점점 커지죠. 그 큰 가지를 통해서 다른 작은 가지들도 나오고 그 위로 또 새로운 가지들이 위로 또 하나 나와요. 맨 먼저 나온 가지는 맨 밑에 있어요. 그 다음 나온 가지가 위에 있고 또 그 다음 나온 가지가 맨 위에 있어요. 맨 꼭대기에는요, 갓 나온 가지가 나옵니다. 새로 나온 가지. 그러니까 맨 바깥에, 맨 위에는 지금 갓 나온 가지와 갓 나온 이파리들, 갓 나온 꽃들,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 나온 가지들, 맨 먼저 나온 가지와 이파리들은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 오래된 가지들은 굉장히 두툼하고 그 큰 가지들을 통해서 다른 가지들이 나오고 다른 이파리들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먼저 나온 가지는요, 이 줄기처럼 튼튼해요. 줄기처럼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 보니까 뭘 보냐면 맨 바깥에 있는 걸 봐요. 갓 나온 꽃들, 갓 나온 이파리들, 갓 나온 열매들, 이걸 봐요. 갓 나온 열매나 갓 나온 꽃이나 갓 나온 열매들은 항상 바깥에 있고 맨 위에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쁘다, 멋있다, 아름답다 우리가 평을 하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맨 처음 나온 가지들이에요. 맨 처음 나온 가지들은 사람이 별로 안 봐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맨 바깥에 있는 꽃과 열매와 가지와 이런 것들만 봐요. 그것을 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고 칭찬하고 우리는 그것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맨 먼저 나온 것이고 맨 먼저 나온 그런 처음 나온 가지예요. 이 처음 나온 가지는 항상 맨 밑에 있고 그늘에 있어요. 별로 보여지질 않아요. 숨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별로 받지도 않고요. 자기를 통해서 다른 가지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가지들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가지들에게 이파리를 주고 다른 가지들이 꽃을 피우게끔 도와주는 것이 먼저 나온 가지예요. 이 먼저 나온 가지들을 통해서 이 생명과 양분이 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줄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 나온 가지고 가장 밑에 있는 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의 저는 정체성이라고 봐요. 교회마다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오래 다닌 분과 갓 들어온 분의 이런 어떤 괴리성인데,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항상 누구를 보고 누구를 칭찬하냐면 갓 나온 가지들, 갓 피어난 꽃들, 바로 맺은 열매들, 항상 이것을 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잘했다 잘했다 항상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디서든 먼저 나온 가지, 맨 밑에 있는 가지를 칭찬하고 그 먼저 나온 그 가지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느 교회든 똑같아요. 먼저 나온 가지가 있고 나중 나온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열매와 꽃을 가장 많이 피우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가지들에게서 그 꽃과 열매와 이파리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물론 처음 나온 그 가지에서도 작은 가지와 이파리 나오겠지만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끄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또 가장 위에 나온 꽃과 열매와 이파리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맨 밑에 있는 가지가 너는 뭐냐?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모든 맨 처음 나온 가지들을 통해서 모든 생명력과 모든 힘과 능력들이 그를 통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온 가지는, 맨 밑에 있는 가지는 항상 그늘에 있고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 든든한 가지가 있기에 그 위에 있는 가지들이 다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무가 든든히 잡아주기 때문에 다른 가지들도 다 설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나무가 튼튼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뿌리를 잡아주는 토양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치아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나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 다른 가지들이 다 설 수 있는 것은 먼저 나온 가지가 든든히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무들도 꽃을 피우고 다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교회에 진짜 필요한 가지들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우리 찬송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저는 이런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시선받고 또 목사님이 항상 칭찬해주고, 왜 새신자들만 칭찬해주느냐, 왜 그들만 자꾸만 대접하느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먼저 나온 가지가 있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 우리도 참 포도나무고 우리도 참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라면 그분에게 온전히 연결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기대할 필요도 없고 사람은 기대지 말아야 돼요. 또 먼저 나온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먼저 나온 가지는 나중 나온 가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먼저 나온 가지를 통해서 생명도 나가고 열매도 나가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묵묵히 버텨주는 그런 먼저 나온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그렇게 있지만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무들이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안 드러나더라도 특수받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버텨주고 그 안에서 생명 가운데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능력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로운 그 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중심이 설 수 있기 원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